디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디도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오늘 볼 이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서 11절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에서 선택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했어요. 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인데 먼저 자신과의 관계, 신중함, 대인관계,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경건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 본향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하고도 통하는데요. 그 영원한 천국, 복스러운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로 우리의 참되고 복스러운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 소망의 성취를 기다릴 때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속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4절은 디도서 전체의 요절이에요.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신하여는 무엇을 위하여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악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은 의인의 죽음도 아니고 순교의 죽음도 아니고 애국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장사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1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뒤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천국을 향하고 있고, 전에는 죄의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의의 길을 향하고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잖아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악한 것들, 그 헛된 것들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해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셨으니 그 목적에 맞도록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 구원해 준다고 했나요? 구원해 주셨으니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세상이 생각하는 선과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선하게 살면 뭔가 좋은 일, 구원을 받는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인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이 뭐라고요? 신중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15절은 2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말하며 신자들을 권면하며 잘못된 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예요. 그리고 권위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명령과 같은 단어로 법령, 포고, 그리고 엄중한 명령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 권위는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데 곧 말씀 선포권과 치리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권위를 내세우는가? 먼저 말하고 권면하며, 먼저 말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라는 거죠? 우리가 1절부터 쭉 이어온 그 말씀입니다.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권하고 알려줘야 돼요.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만일 듣는다면 예방이 돼요. 그런데 말해도 듣지 않으면 권면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망하여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은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권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이 권위예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러한 당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해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얘기죠. 교육자가 성도들을 다스릴 때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가르치는 바와 말하는 바가 일치해야 돼요. 그럴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디도서 2장을 오늘 마치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신중한 삶,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러한 삶을 내가 먼저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징계, 치리권이라 그랬죠? 할 때에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책망하고 권면하고 징계할 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광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위가 세워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